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귀한 구역원과 구역장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과 구역공과 하나님을 따르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은혜와 감사를 우리 귀한 구역원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누시고, 우리 찬송가 347장과 384장을 또 뜨겁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을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광야길도 처음이었고 가나안도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매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길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이제 한 번뿐이고, 그리고 처음이에요. 한 번도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 두 번째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다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일매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새롭기 때문에, 내가 처음 경험해보는 매일매일의 삶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더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품고 이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으로 보기에는 말씀이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2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필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의 기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던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먼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시 한번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운 언약을 일깨워주고 또 이 낙심에 빠져있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용기를 줌으로써 가나안 땅 진격을 위한 준비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 강가로 이동한 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가장 먼저 앞서서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이 그치고 제사장들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이 마른 그 땅을 건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과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따르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왜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너희가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러한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먼저 앞서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의 과정, 또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또 끝, 이 모든 것을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뜻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의 인도함 따라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그 거룩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행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서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행위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과 함께 할 때, 거룩한 분과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가깝게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사는 그 삶을 바로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누릴 수 있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해요. 어떤 수고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될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부단히 수고하고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제사를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레위인이죠. 레위인. 또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또 뽑으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규례를 철저히 그 제사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고 또 그들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영적 리더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는 섬기는 자로서 먼저 섬기는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백성들 앞서 섬기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먼저 행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먼저 믿는 자, 섬기는 자로서의 모범,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먼저 믿음 생활을 했다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이미 영적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세상과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믿음의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하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앞서 건너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언약궤가 가고 언약궤가 앞서 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은 이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앞서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행할 모든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앞서 갈 때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 물을 밟고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어떤 일이 됩니까? 물이 그쳐요. 한쪽으로는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이고 그리고 또 한쪽은 완전히 물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 땅이 요단강의 그 물이 일시적으로 마른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 물을 밟고 섰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이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계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항상 굉장히 요단강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넘치는 강물처럼 이렇게 많은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밟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막 물이 막 흘러가는 그 경류에 너희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을 밟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서면 두렵잖아요. 물살이 센 곳에 여러분 앞에 서본 적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 여겼어요. 자신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 여김으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순종,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역사들, 백부장이 하인을 치유한 것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신 것도 백부장의 믿음, 그죠? 예수님 집으로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종들의 순종이죠. 분명 물인데 그 물을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잖아요. 포도주라고 믿고, 그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 이제 여호수아 3장 이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역시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갖고 여리고성을 도른 것뿐이에요. 그들이 한 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받은 은혜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해서 100% 잘 되진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 더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에 그 순종은 나에게 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세밀하게 정말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원들의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육신을 연약한 그런 구역원들이 있으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월화 낙도 선교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미 낙도 선교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 낙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그 섬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시고 주기도문 혹은 대피기도로 예배를 구역 모임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주신 양식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구역 공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